기도회가 진행되는 21일 동안 증언된 모든 말씀들은 뒤에 엉켜져 있는 퍼즐 조각처럼 다양한 영역 속에서 쏟아지는 은혜였지만 그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집어 맞추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왔습니다. 널려 있었던 이 퍼즐 조각을 모아서 완성된 그림을 맞췄는데,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마감하면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의 주제를 제 나름대로 회복에 뒀습니다. 물론 다니엘 기도회가 정해진 주제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관계 회복, 영성의 회복, 그리고 자아 회복, 이 회복에다가 주제를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졸려도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2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오늘은 눈을 부릅떠도 듭니다. 성난 모습으로 저를 째려가도 절대 저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 성당 바티칸의 뮤지엄에는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걸작품 피에타 조각상이 있습니다. 제가 2000년대에 바티칸을 갔다 왔잖아요. 거기 가면 피에타 조각상이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안고 비타에 잠겨있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정신 이상자가 이 인류의 위대한 보고인 조각상을 망치로 깨뜨려서 훼손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작품을 아끼는 세계 미술 애호가들이 과연 이 작품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 정말 안타깝다. 이 미술 작품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훼손된 후 뮤지엄에서는 즉각적으로 복구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들은 회의를 통해 한 가지 흥미있는 합의를 먼저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복구 작업에 들어가기보다는 상당 기간을 이 작품 앞에서 보내자. 바로 망치 들고 바로 사람들이 모여서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 앞에 모두 모여서 상당히 기간을 보내면 좋겠다. 그들은 매일 무너진 이 깨져버린 작품을 보고, 그리고 오리지널 그림을 보고 무너진 작품의 슬픔을 느끼면서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지 회복된 이후의 형상을 마음에 그려 새기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준비되지 않았냐? 그리고 그들의 원형 그대로 이 작품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의 형상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우리는 다 지음받은 존재인데,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깨뜨려 훼손시키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너진 인생의 슬픔을 이 땅에 계시면서
공감하며 살아오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서지고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습니다. 그 신령한 하늘의 복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거짓된 자아,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아를 참자, 참된 자아라고 말한다면, 그 이후에 죄악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변질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깨진 형태로 살아가는 자아를 가리켜서 거짓된 자아라고 이름을 붙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짓된 자아가 참된 자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창조 본래의 자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자아가 어떤 자아인지,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절대 회복시켜 갈 수 없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해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을 가져도 참 자아가 어떤 자아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 자아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니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절대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회복시켜 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조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키가 2m 30, 하나님의 머리 길이는 50cm, 하나님의 콧날은, 하나님의 입술은, 하나님의 눈의 크기는, 그런 구조를 가리켜 말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자기 형상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래적 속성, 하나님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로 담게 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본래적 속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인간의 영적인 속성이라고 말을 해요. 영적인 영성이라고 말을 해요. 도덕적 본성으로 참된 자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둘로 나눠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영적인 영성, 하나님의 영성을 닮은 인간의 영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도덕적인 성품, 그것이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런 자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참 자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능력,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능력,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참 자아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참 자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참 자아가 깨져버린 거짓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한 분과 관계로 얻어지는 영적인 행복, 영적인 평안함, 영적인 기쁨,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행복이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만족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내가 참 자아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지정의를 갖춘 온전한 참 자아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제할 수 있는 능력,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축복의 사람이면 참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이 없으면 거짓된 자아에 속아서 세속주의, 다원화주의, 세상의 물결 속에 빠져가면서도 세상의 물결 속에 빠져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망으로 흘러가 버린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아니라 범사의 복을 주셨다. 우리에게 참된 자아만 형성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2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은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축복을 하시는데 그 다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복하라. 이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은 땅을 소유하라. 이 모든 땅을 네가 소유해라 하는 뜻과 동시에 땅에 숨겨져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너의 필요를 채우라. 그런 말. 땅 속에 있는 모든 자원을 너의 필요에 따라서 너의 삶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갈 수 있는 은혜와 그리고 축복을 네가 누려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는 이 말씀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한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있는 그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시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괄하게 하셨다.
모든 피조물을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입히셔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다시 말하면 통치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대단한 축복이고 엄청난 은혜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복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데, 우리가 그 은혜, 그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부터 특별한 관심으로 풍성한 삶을 갖게 하심이었습니다. 이런 축복은 참 자아를 소유하고 있을 때 가능한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참자를 지속시키고 이런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규칙을 세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네가 임의로 먹어요. 다시 말하면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기쁨, 인간의 행복은 먹는 것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데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충족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미 우리 마음속은 평안해지고 행복이 넘쳐나고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지속시켜 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참 자아를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자아를 소유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먹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참자아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참자아가 훼손된 사람입니다. 거짓된 자아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원하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참자아로 회복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거짓 자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참 자아를 우리가 소유하려면 사단의 거짓된 자아에서 벗어나고 그 틀을 깨트리고 해방돼야 참 자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최고의 행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담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평안함, 최고의 기쁨은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담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하나님이 날 찾고 계시는구나 하고 인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게로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인식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의 기쁨이 있을 때.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참 자아가 깨져버리고 거짓된 자아로, 왜곡된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면서 아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부담되기 시작해요. 옛날 같으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뛰쳐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풍성한 은혜를 나눴어야 될 그 아담이 왜곡된 가치관, 깨져버린 거짓된 자아, 그것이 아담의 마음속에 형성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나무 아래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으면서 주를 경배하는 참 자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고
평안했고 기뻤습니다. 근데 하루는 사단이 왜곡된 가치관을 제시하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 이 말씀을 보면 사단이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참 자아를 깨트리고 그 속에 거짓된 왜곡된 가치관과 그리고 거짓된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의혹을 불어넣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혹을 불어넣는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이 의혹에 동참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왜곡된 가치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참 자아를 가진 사람이 늘 인식해야 되는 가치관인데 사단은 이 가치관을 왜곡시켜서 먹어도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바꿔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훼손시켜 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언제 기뻤다고요?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하나님을 높여 예배했을 때, 그때가 가장 평안했어요. 먹을 수 있는 것은요,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도록 이미 풍족하리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위임하셔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께 예배만 하면 영적인 충만한 은혜, 영적인 충만한 행복, 그 평안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하와를 유혹시켜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거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하거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송두리 걷어가 버리고 무엇을 보아야 만족할 수 있는 가치관으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의 가치관을 바꿔버립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자랑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육신의 욕망, 눈의 욕망, 살림살이의 자랑거리,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야. 근데 마귀는 하와에게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환경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왜곡된 가치관으로 유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것에 세상으로부터 거짓자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니냐. 왜곡된 가치관을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였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심어준 왜곡된 가치관이 인류에게 남겨준 결과는 뭔가요? 창세기 3장 17절 이하 19절 보면 해산의 고통을 남겨줬대요. 거짓된 자아,
왜곡된 가치관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는 해산의 고통이었다. 농사로 땀을 흘려하는 고생만 결과를 얻었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조금 전에 예배하기 전에 조찬근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허망하다. 저는 뭐가 허망한가? 허망하다. 뭐가 허망해요? 한거 없이 나이만 먹는 게 허망하다.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누가 그런 결과를 갖게 하는 건가요? 허망한 세월, 허망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사단인가요? 근데 우리는 이 사단에 속아서 허망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왜곡된 가치관, 거짓 자아는 그러면 뭐냐? 거짓된 자아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이루는 성과, 이런 것으로 규정하는 자아상이 거짓된 자아상.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쟁취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만큼이야. 소유의식에 붙잡혀서 내가 쟁취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을 보면서 나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허풍을 떨면 그 사람은 거짓 자아상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고 왜곡된 가치관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오직 돈 하는 거죠. 돈.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고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까지 주셨는데 거기 만족하지 않고 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요. 돈이 있으면 기쁨이 넘치고요. 이것은 거짓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기쁘고 행복이 넘치고 평안하고 그러면 이것도 역시 거짓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하는 일이 큰 일이 아니라도 우리가 팔국민을 도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뤄가기를 힘쓰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성과로 이루는 것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풍성한 영성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좋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시켜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성과를 물질적인 것에 두면서 물질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거짓 자아상, 마귀가 제시한 왜곡된 가치관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거짓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제시한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다.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스럽다. 먹음직스럽다. 본능적인 배고픔의 본능적 욕구가 아니에요. 먹음직스럽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배고파서 그 나무를 본 결과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그게 아니에요. 먹음직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나무의 열매가 식욕을 돋을 만큼 다른 열매보다 훌륭했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다른 나무의 열매,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다른 나무 열매보다 그 나무의 열매가 유독이 더 훌륭했기 때문에 먹음직스러웠다 그런 것도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먹음직이라는 이 말은 그 나무의 열매가 식욕을 돋을 만큼 다른 열매보다 훌륭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여자의 마음에 욕심이 불러오는 욕망, 저것도 내 것 만들어야지. 저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금지해 놓은, 하나님 먹으면 안 된다고 설정해 놓은,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명령해 놓은, 세우는 규칙,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것까지도 자기 것을 삼으려고 했었던 이 하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 즉 죄, 그것이 보암직스럽게 느끼게 했다. 육신의 욕망을 채워지는 성과,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쟁취, 육신의 욕망을 채워서 인정받는 또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인데 그것도 내 것으로 만들면 내 것이 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기뻐, 행복해. 나는 뭔가 했어. 나는 허망 안 해? 그런 거죠. 그건 잘못된 거짓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름을 말하면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항상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들 눈앞에 보암직스러운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죄악이 꿈틀거려서 욕망이 생기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것인데 손을 내밀어서 따먹어버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경제의 원칙은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 이것은 금전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참 자아를 잃어버리게 된다. 거짓된 자아를 소유할 수밖에 없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인색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도요, 1,000원짜리 한 장 갖고 달달달달달 떨어요. 못 들어요. 이게 왜곡된 가치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곡된 가치관.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주일을 마음껏 살아가면서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에 달달달달 떨어요. 기쁘게 나와서 찬양하고 기쁘게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이것이 다 왜곡된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보암직하다. 먹음직스럽고 그 다음 보니까 보암직하다. 이 보암직하다라는 이 말 역시 여자 자신의 눈이 욕망에 잡혀서 판단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각종 다른 나무의 열매보다 조금 전에 선악과의 열매가 더 훌륭한 게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눈이 뒤집혀 버렸어요. 저건 뭐지? 뒤집힌 눈. 판단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 소유욕. 그래서 소유하면 행복한 거예요. 저것도 내 것 만들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 것 만들면 안 되는데, 남의 것인데 내 것 만들면 좋아요. 하나님의 건데 내 것 만들면 행복해. 소유의식. 이것은 참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가 절대 아니다. 소유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마귀가, 사단이 제시한 이 거짓 자아를 자극시켜서 느끼는 표현이 뭐냐? 보암직스럽다. 보암직스럽다. 내 것 아닌데 보면서 보암직스럽다는 감정이 생기게 되면 사탄이 내 마음속에 없구나.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거구나. 깨달아요. 깨달아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자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 나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나도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욕망, 그 욕망에 대한 기대 속에 나무를 본 결과 생겨난 마음의 묘사로 세상에 낙을 두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왜곡된 가치관, 모든 것을 기대하는 거짓자의 모습이죠. 피조물이요, 아무리 재주가 뛰어난다 해도 조물주가 될 수 없어요.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로봇은 로봇일 뿐이에요. 로봇이 어떻게 로봇을 만든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로봇은 로봇일 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의 피조물이에요. 이렇게 마귀는 우리들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제시하고 우리의 참 자아와 거짓된 자아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바꿔치기. 거짓된 왜곡된 가치관을 주입시켜서 자아를 바꿔치기 했어요. 진짜 자아는 뺏어가고 거짓된 자아를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서 보는 것마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먹음직스러운 탐스러운 그런 심령의 상태로 우리의 상태를 만들어 버리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긋나게 된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제시하는 그 선악과 열매를 보면서 보암직스럽다, 먹음직스럽다, 탐스럽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갖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후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뭔가요?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본성 거짓 자아로 살게 되면 사망, 그렇게 살면 사망이야, 참 자아로 살아야 영생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치기 당한 거짓된 자아를 깨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것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바꿔친 본래의 자아를 되찾아오는 복음적 방법이 있냐? 어떻게 하면 되찾아올 수 있냐? 거짓 자아에서 참자아로 회복하고 거짓 영성에서 참된 영성으로 회복할 수 있는 복음적 방법은 뭘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뱀의 후손은 악의 권세를 추종할 사단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의 머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함과 동시에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승리를 취함으로 참 자아를 회복시켜 주시는 통로, 이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복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긴다는 정의를 먼저 내려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냥 믿으면 돼. 그냥 교회 나와. 교회 나오면 다 복받아. 이런 엉터리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인데, 예수를 따르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를 쫓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다시 한번 세우고 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여기서 부인하고라는 말씀의 참 뜻은 뭔가요?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였나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맺는 열매를 보면 보암직해, 먹음직해, 어쩌면 저렇게 탐스럽냐고 그냥 호들갑을 떠는 자, 그런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나, 그것을 부인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간증하셨던 모든 강사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모두가 뭡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이 거짓된 왜곡된 이 가치관을 깨뜨려 버리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동남풍아 불어라, 나는 주님만 사랑해, 이런 이런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야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인한다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나와 관계없음을 선언하는 거다. 선악과가 보암직스러운 거 나와 관계없어 선언하는 거. 선악과 열매를 보면서 먹음직스럽다, 그거 나하고 관계없어. 선악과를 보면서 야 탐스럽다, 그거 나하고 관계없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이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것을 부인해야 내가 예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부인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고, 이거 부인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그래 보암직스러운 거, 그래 먹음직스러운 거, 그래 탐스러운 거, 그거 필요하기도 하지.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근본적인 본래적인 것, 본래적인 축복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들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행세했던 먹음직스러움, 이 육신의 정욕을 향해서 너는 내가 아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를 해야 우리가 참 자아를 찾아볼 수 있다. 아멘. 그동안 나의 거짓 자아가 주인으로 행세했던 보암직한 안목의 정력, 이것을 향해서 너는 내가 아니다, 나의 나된 참된 자아는 주님 한 분밖에 없다, 난 주님만 바라보겠다. 사람들이 너를 보고 보암직스럽다고 할 때 나는 너하고 관계없어 하고 선언하고, 난 주님만 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주님만 쳐다보면서 기뻐하고 행복을 느끼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참 자아를 되찾은 사람. 더 나가서 나로 여겼던 거짓 자가 꿈꿔왔던 탐스러움, 이생의 자랑거리, 이것을 향해서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겠다고 선언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그 사람이 참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승리해 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왜곡된 가치관을 가진 거짓 자아에 속지 맙시다. 먹음직스러운 것 없어도, 보암직스러운 것 없어도, 탐스러운 자랑거리 없어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다스리는 통치권 하나로 감사드립시다.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어도, 저 밭에 식물 없어도, 우리의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나 구원하신 내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나는 감사하고 나는 행복해. 그것이 바로 참 자아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자아, 왜곡된 가치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속상하지. 그러면 성령님 근심하죠. 외양간에 송아지 있어야 만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왜곡된 가치관을 붙잡고 사는 사람. 우리 그거 없어도 나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통치권을 내게 부여하신, 내게 위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창조주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 그런 믿음이 있어야 거짓된 자아를 깨트려버린 사람, 참 자아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21일 단일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모든 강사님들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관계 회복 아닙니까? 관계.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만족할 수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만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짜증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병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엉망진창이 다 된 다음에 주님 찾아왔다는 말.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성도로서 왜 똑같은 일을 반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자.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관계가 깨졌잖아요. 나 예수 알지 못해.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그것을 만족으로, 그것을 행복으로,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제자가 나 예수 알지 못해.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졌대. 관계가 깨진 그 제자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대뜸 물으심이 뭡니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관계로 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만연한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것이 우리는 끝까지 빗나갑니다. 비교의식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문제들, 즉
콤플렉스, 열등감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을 채찍질하는 우리가 하는 것과 가진 것에 의해 우리 자신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짓자에 속고 있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날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게 되고 그 알게 되는 하나님의 알아가는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열등의식 이런 것들은 볶는 녹듯이 녹아져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 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뭡니까? 신앙의 종교화. 신앙의 종교.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인도에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다가 거기 힌두교가 많잖아요. 힌두교 신자 한 사람이 개종을 해서 회심을 하고 나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신자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대요. 가르치는 중에 전도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고 전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대요. 그랬더니 이 신자가 이 분이 그럼 나도 전도해야지. 누구한테 전도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집으로 가서 자기를 향해서 꼬랑지를 흔드는 강아지를 전도해요.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선교사님 저도 전도했어요. 지금은 멍멍짓는 개지만 이 개가 다시 윤회되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내가 전한 복음으로 반드시 그는 구원받을 수 있겠죠? 우리들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우리들 마음속에 종교화가 있단 말이죠. 한국 사람들의 샤머니즘 이런 것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종교화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 건강을 걱정해 주던 후배 목사님 부산에서 사는데 저를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늘 독려를 해주셨던 후배 목사님인데 금요일날 심장마비로 소주. 그래서 교단 카톡에 글들을 달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두 사람이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이게 뭐예요? 종교화. 자기도 모르게 이전에 알고 있었던 지식과 이런 생활의 습관들이 종교화돼서 툭툭 터져나오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세속화. 시편 106편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했잖아요. 홍해 바다도 건넜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도 마셨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만나도 먹었고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일으키는 메추라기로 영양 보충도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툭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이 돼. 내가 주는 은혜를 다 체험하면서도 너희가 불평하고 나를 향해서 원망하면 내가 너희들이 요구한 것은 다 줄지라도 너희 영혼은 쇠약해지죠. 우리가 세속화된 삶을 살면 예수 안에서 세속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안에서 종교와 다오나 혼합적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함을 성경이 지적하면서 그러면 거짓자를 소유하게 돼. 그러면 왜곡된 가치관에 속아 넘어가는 거야. 너네들 정신 차려야 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21일 기도회를 첫날부터 하면서 21일 기도회가 끝나는 마지막 주일 말씀을 뭘 할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결정 내린 것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거짓 자아를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주셨던 당신의 형상을 우리가 되찾아서 참 자아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근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였어요.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눈에 무엇이 보이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거기에 혹해서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깨트려버리고 왜곡된 가치관 사탄발림에 넘어가서 죄를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됐다. 행복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소리에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유혹을 받으면서 기뻐했다가 즐거웠다, 실망했다가 낙심했다, 절망했다, 괴로워하고 그러진 않습니까? 무엇을 보면서 왜곡된 가치관에 속아 거짓 자아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에 걸려 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가치관에 불평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합시다. 이 말은 에로스적 사랑으로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만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성 회복으로 잃어버린 참 자아를 회복시킵시다. 그러면 모든 범사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곡된 가치관을 끊어내고 거짓된 자아를 참 자아로 회복하는 생명의 사역은 오직 성령님의 사역으로만 가능하다. 성경 말씀을 아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사역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하나, 기뻐하자. 둘, 기도하자. 셋, 감사하자.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개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거 고민 좀 해봐야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사랑이 있는가? 다시 한번 두들겨보고 사랑 회복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내 인생의 목적은 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흘러가는 세월을 보고 허망해.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거룩이다. 근데 거짓된 자아에 붙잡힌 사람들은 거짓 그따위 사치품 상관없어요. 자기의 유익이 되는 거라면
거룩, 배부른 소리.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룩함, 행복보다 거룩함이 앞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을 찾아내는 믿음만이 참 자아를 회복시킬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참 자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된 것에 속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거짓된 것에 속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불어넣고 우리 마음속에 꾸려놓은 왜곡된 가치관, 그것으로 형성된 거짓된 자아, 우리 마음속에는 사망을 던져주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생을 빼앗아간 사탄의 세력을 이제 들춰내게 하시고 이제 깨트려내게 하셔서 빼앗겼던 영생 되찾고 거짓된 자아 내던져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